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 되고 있습니까?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 행복이 깃들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 됩시다. 시작. 복을 받는 사람 됩시다. 복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준비가 돼야 돼요. 예. 옆에 사람 눈빛을 보세요. 복 받을 준비가 됐나? 눈이 복을 아직 누릴 준비가 안 됐으면 눈을 좀 이렇게 풀어주세요. 준비가 됐어요. 준비됐어요? 할렐루야. 신앙도 마찬가지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누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준비더라고요. 제가 지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상대방이 저를 이렇게 차선 변경하면서 받았어요. 근데 제 차를 자차를 보험을 안 들어놔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그걸 고쳐야 되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상대방이 과실이 있으면 더 큼에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물론 그 상대방이 나한테 한 그 대물이나 대의는 있지만 내 차는 내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차 보험을 들어둬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야, 이거 까짓 거 사고 안 나면 되지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내가 20 몇 년을 내가 한 번도 사고도 제대로 안 나고 잘 다녔는데 뭘 걱정이야 하고 그러고 자만하고 제 스스로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건만 세상에나 만상에나 이 세상에는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만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준비하지 않았더니 웬걸요? 저에게도 그런 날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그놈의 맨만한 자차보험을 안 들어놔가지고 아이고 속상해라. 얼마나 속으로 마음을 이렇게 쥐어뜯었는지 모르겠어요. 뒤늦게 후회하면 뭐합니까? 준비하지 않은 내가 잘못인 거죠.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해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나 이제 할게요. 아니요. 안 된다고. 성경에 보면 10처녀 비유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5처녀는 기름통부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5처녀는 기름통부를 준비했습니다. 기름통부를 준비한 5처녀는 신랑이 오실 때 그 신랑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기름통부를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이 다 떨어지자마자 그 기름을 준비하러 가다가 결국 신랑을 못 만난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도 찾아온다는 거죠. 제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듯이 준비하지 않으면, 복받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그 복받는 비결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본문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본문의 핵심이 다 여기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그리고 그 가족들이 살고 있던 그 도시, 어떤 도시고 어떤 상황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몰라요? 자, 11장을 넘어갈게요. 11장. 성경책 있으시면 11장.
찾았어요? 없어요? 자, 27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라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자,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데라. 데라라는 사람이 데라. 자, 이 데라라는 사람이 데라라는 이 아버지의 자식이 몇 명이었어요? 에? 몇 명이었어요? 3명. 자, 그런데 중간에 보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길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하란 누가 먼저 죽었다고요? 하란이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고 또 나홀의 아내는 밀가래요. 자,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뭘 못했어요?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자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고자 했어요? 가나안을 가고자 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먼저 서둘러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게 아니고 데라가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한 거예요. 근데 어디에 머물렀어요? 가고자 했으나 어디에 이르렀어요? 하란에 이르렀어요.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여기에 거류한 지 몇 년이 됐냐면 한 15년이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이 75세에 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때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의 본토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자, 그러면 데라가 살고 있던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 그리고 그 중간 지점인 하란이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도 우상의 도시이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곳 하란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왜? 그때 당시에 이 하란이라는 곳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한 곳이고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거래를 많이 하는 상인들이 있는 오늘날의 터키의 중심지 그런 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장사를 하고 거기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특히 달을 섬기는 우상을 섬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드라빔 알죠? 가정의 수호신인 드라빔 야곱과 함께 결혼한 사람이 누구죠? 라헬이에요. 라헬이 그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가지고 온 게 뭐예요? 드라빔이에요. 자, 라반이 살던 곳이 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 갑자기 사례가 그래서 하란입니다. 하란.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을 친 곳, 에서에게서 도망을 친 곳이 하란이에요. 왜? 하란이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그만큼 굉장히 거기가 좋은데 요충지고 거기가 근데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 어땠을까요? 싫어하는 곳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나가도록.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알았을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가 있지만 조상으로부터 돌아오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 증조 할아버지 쪽에서부터 보면 노아로 때부터 계속 이렇게 계보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 계승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러나 누구는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믿지 않은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우상을 가지고 이렇게 막 파는 이런 일도 같이 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그곳에서 돈벌이를 했어요. 하지만 데라가 어쨌든 아들인 아브라함의 그 재촉에 의한 건지 하나님이 또 데라에게도 망령을 해서 온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몰라요. 정확한 건. 하지만 데라가 자식들을 데리고 가족을 데리고 어디를 가려고 했어요?
가나안 땅을 가려고 했다가 하란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친척과 아버지 집, 다시 한번 말하면 죄악의 도시, 땅, 나로 하여금 죄악을 쉽게 만드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죄악된 삶을 버리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죄와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와 짝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그분은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선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내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뭐냐? 떠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나는 거예요. 우상의 도시, 죄악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과 적이 되게 만드는 악한 그 곳을 떠나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내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너는 과연 죄악의 땅에서 떠났느냐? 죄악의 자리에서 떠났느냐고 묻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과연 너는 진정한 회개를 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은 죄로 가득한 땅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 아래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죄악의 땅에서 발을 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떠나시려면 떠나세요가 아니에요. 떠나라요. 명령이에요. 반드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죄와 짝하고서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행동, 쓴뿌리 이런 것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이것도 우리에게 표현이 있겠지만 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떠나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느냐?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게 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와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니라. 다시 말하면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은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뭐하지 말며?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짓는 그것이 곧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고 복받은 삶의 길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도망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입니다. 신앙생활을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분들, 특별히 그런 분들은 계속 날마다 죄가 깨달아져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게 무뎌져가지고 칼이 오래되면 무뎌지잖아요. 갈지 않고 놔두면. 갈지를 않고 놔두면 무뎌져요.
아무리 좋은 칼도 간다는 게 뭡니까?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심령, 내 마음, 내 신앙을 새롭게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회개예요. 내 힘으로 회개한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내뱉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요. 사도 베드로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뭘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요? 회개예요. 회개는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돌아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씻어야 되는 것처럼. 밥을 먹고 나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돼요? 설거지를 해야 되는 것처럼. 내 영혼에 때가 묻고 내 심령이 더러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에 밥을 먹고 있고 청소하지 않은 그곳에서 계속 뒹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깨끗이 청소하고 내 삶에서 더러워진 것을 싫으면서 내 영혼이 더럽혀지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그냥 방치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고 우상과 뒹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자복하면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과거 사랑의 교회 수만 명을 부흥시켰던 오카논 목사님,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은 말년에, 지금은 돌아가셨죠. 말년에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한국교회를 위해 몸부림치면서 항상 했던 이야기가 회개였습니다. 회개. 본인이 먼저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너무너무 지금 이 한국교회의 슬픔을 보면, 이 안타까움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늘 강단에서 외쳤어요. 이거는 그때 이야기는 아니지만 거슬러 올라가서 2007년인가 한국의 그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굉장히 뜨거운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함께 부흥성회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오카논 목사님께서 본인의 설교를 마친 후에 기도하는 장면에서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소리 좀 크게. 걸어가시면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한국교회, 입만 살았다고 떠들고 행위가 죽어버린 한국교회를 만든 장본입니다. 주여, 이것이 아니 설교할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전하고 귀찮은 것을 몰아붙였습니다. 아버지, 겉모양은 영원하지만 내면은 죄악이 쌓여있는 양인데 주여, 불쌍히 성령을 부어주시되 통해하고 장강력을 부어주셔서 이 한국교회를 깨끗하게 해주옵소서. 깨끗하게 하고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소망을 주옵시고 이 나라를 바르기는 너희에게 주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이 이 땅에서 경배를 받으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저렇게 사실 우리가 볼 때 뭔가 부족함도 없고 정말 많은 것을 이루신 목사님도 그 높은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높은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교만해져 있는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기 모습을 오히려 교인이 많아지고 성도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다시 퇴색되고 타락해버린 한국 교회들의 그 안타까움을 보면서 몸부림을 치며 회개의 소리를 외치는데 우리는 뭐냐고요? 우리는 얼마나 더 잘났길래? 그쵸? 내가 얼마나 잘났어? 회개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냥 복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게 떠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쉬운 게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거기에 정착해서 거기서 돈도 벌고 그랬던 그 삶이 얼마나 안정적이었겠습니까? 그걸 떠나는 건데 어떻게 쉬워요? 아버지가 살던 곳이고 아버지가 그곳에 이제 거기서 돌아가셨잖아요. 데라가 하란에서. 거기서 묵고 이제 떠나야 되는 건데 얼마나 떠나기 싫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란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 땅을 향하여서 그냥 하나님의 비전만을 붙들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는 그런 현실 앞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있기 전에 반드시 따랐던 것이 회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 복을 내려주시느냐? 회개가 있는 교회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의 숲교회에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채우심이 없는 거예요. 비워져야 채워지는 겁니다. 잔이 가득 찼는데 더러운 물로 가득 차 있으면 더더욱 그 물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버려야 채우는 거죠. 버리고 씻어야지 채울 수 있는 거죠. 영국의 웨일즈 대붕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의 바다 같은 사랑이 느껴지면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면서 영국에 놀라운 대붕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대붕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장년교회 그 한 사람의 회개의 역사 때문에 내가 저중동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회개의 한마디 때문에 그 교회가 회개하고 대평양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축복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회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 자신조차도 어느덧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멈칫할 때가 있어요. 이런 말씀 전했다가 교인들이 떠나면 어떻게 해? 여러분, 변질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저는 앞에 서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사랑의 숲교회
견고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024년 우리 교회 표가 견고한 교회가 되자입니다. 견고한 교회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비워야 합니다. 내가 없어져야 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견고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화, 내 분노,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고 뒤집고 갈아엎어야 진정한 그곳에 옥토가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교회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교회가 될 것이 아니라면 애초에 시작을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 자신에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견고한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네.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며 회개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의 숫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또 회개하고 무릎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한다는 말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보일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여줄 그 땅을 보며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순종하는 것입니다. 밑바닥이 부어지신데 밑바닥이 제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달려갑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서슴없이 그 말씀대로 순종에 따랐습니다. 순종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익숙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정들었던 것, 그것을 놓는 것입니다. 그걸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한 것, 그것을 감수하며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다는 것은 불편한 것입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순종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누가 편한 인생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거, 그게 쉬운 겁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 우리 네 분은 그 먼 곳에서 2시간이 넘도록 양평이라는 곳에서 매주 교회로 온다는 거, 저는 쉬운 일 아니라고 봐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치겠습니까, 속에서. 그래도 꿋꿋하게 와서 제가 먼저 이야기할게요 하고 손드는 그 모습 보면 감동이 밀려와요.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멘. 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어떤 게 순종입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게 하는 게 순종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늘 그 어렵지만 그래도 교회 뭐 먹을까, 뭘 맛있는 걸 줄까, 새벽에도 일어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는 먹이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손길. 우리 장로님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냥 다들 따뜻하게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틀어놓고 음악 틀어놓고 얼마나 감사하죠. 적은 숫자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만지고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작은 헌신이, 이런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임양 집사님, 저는 기대합니다. 정말 기대합니다. 그냥 우연히 우리 교회에 보내시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갑자기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어디에요? 그런데 저 시흥인데요. 그랬더니 지금 뭐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뭐 그냥 그 통닭을 한 마리, 뭐 통닭인가 오리고기인가를 뭐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뭐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서울에 있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하겠다.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또 찬양할 때 얼마나 그렇게 은혜로운지.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하면 우리 전사님, 우리 양 목사님, 우리 에리 집사님, 한 분 한 분이 세워져 가고, 또 멀리 저기 노원에서부터 오시는 우리 김모 집사님, 다들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오늘 여러분이 전하는 이 두 가지를 꼭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다.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하는 예씀이, 그 노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몸부림치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아멘.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아멘. 왜요?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이미 사단을 발 아래 밟으셨으니까. 주님이 이기실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 반드시 세우실 겁니다. 아멘. 견고한 교회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 때문에 불구덩이에 타 죽었고,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을 당했고, 바벨탑도 교만함 때문에 무너졌고, 출애굽을 했던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건짐을 받지 못했고, 그들의 공통점은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순종한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노아와 같은 사람들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순종했던 사람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분이십니다. 누가 아무런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 들려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우리 사랑의 예수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4년 견고한 교회로 향해 달려갑시다. 아멘.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세우고야 말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24년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취한 대가를 여러분 반드시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종의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쟁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견고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우리의 삶의 찌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머뭇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을 받는 복덩이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구독자님들의 삶에 주의 은총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